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신 때는 홍수 후 약 100년 되던 해였어요. 마침 그때 태어난 벨렉이라는 아기의 이름을 보아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은 나눔 또는 그의 때의 세상이 나님이란 뜻이었거든요. 홍수 2년 후에 태어난 셈의 아들 아르박사스에서부터 계산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노아의 손자인 아수르가 이끄는 한 무리는 북쪽으로 약 100리쯤 떨어진 곳으로 가서 니느웨를 세웠어요. 다른 무리는 남쪽에 우르라는 한 도시를 세웠고, 또 다른 무리는 서쪽으로 가서 유럽에 이르렀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인도, 중국, 시베리아와 베링해협을 지나 북아메리카까지 갔어요. 사방에 촌락과 작고 큰 도시들이 세워졌어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하는데 필요한 연장을 만들기 위해 공업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철을 발견하여 철로 튼튼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리를 발견하여 여러 가지 편리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어요. 홍수 때문에 땅속에 묻힌 금은 보석들을 발견하게 되자 금은 세공인들은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또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오늘날에도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기 위하여 작은 배를 짓던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배를 만들어 페르시아만을 지나 더 큰 바다로까지 항해할 수 있게 했어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슬프게도 그들은 홍수 전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홍수 후에 약 350년을 더 살았고 셈은 500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하셨으며 그들을 방주로 구원하셨는지 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들었을 뿐이에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세월은 흘렀어요. 죄악은 날로 더욱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죄를 짓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홍수 후 3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홍수 이전의 형편과 같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광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셨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방주도 짓지 말고 모두 멸망시켜버렸다면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물론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언젠가는 다시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그분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얻을 때까지 결코 사람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온 세상이 다시 악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충성을 다할 사람을 찾으셔야만 했어요. 이 악한 세상에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설 사람을 찾으셔야만 했어요. 자녀들과 잘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할 사람을 찾으셔야만 했어요. 이런 사람을 찾으실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니느웨였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두 도시가 가장 큰 도시들이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시기 바라시는 소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이 마침내 멀리 우르라는 곳으로 향하셨어요. 그곳은 나중에 갈대아 우르라고 알려준 곳이에요.
이곳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인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소년이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소년이었어요. 나중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거닐던 때 누렸던 기쁨과 영광에 대하여 그에게 말씀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망쳤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러한 옛날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우르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까지도 대부분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그의 집에도 우상이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홀로 결정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소년, 소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를 지켜보셨어요. 아브라함이 큰 결심을 하였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이 지금까지 내가 찾아왔던 소년이구나. 이 소년이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장래의 모든 계획을 맡길 만한 믿음직한 소년이로구나 하셨을 것이에요. 세월은 흘러갔어요. 아브라함의 형 하란은 어린 아들 롯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조카를 특별히 사랑하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른이 되었어요.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앞에는 갑자기 영광스러운 꿈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 무엇임을 알았어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우르를 지나 땅끝까지 보았던 것이에요. 현재뿐만 아니라 세상 끝을 보았어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이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든 집과 친구들과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곳에 머물러야 하나요? 그의 모든 장래는 순간의 결정에 달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망설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 짧은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숨겨졌나요? 이삿짐을 꾸리고 여행을 준비하며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느라고 야단법석이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우르 지방이 얼마나 떠들썩했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웃 사람들은 데라에게 몰려와서 왜 재산을 팔려고 내놓았는지 그도 함께 그곳을 떠날 것인지를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그를 부르셨는지를 설명하였지만 그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이 이름조차 모르는 곳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아마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하고 생각했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왜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가겠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사랑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가정은 자기 집 주위의 몇몇 가정과 우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몇 가정뿐이었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는 매우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낳을 경건한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그 줄 도무지 몰랐어요. 그러나 비록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이끄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께서 얼마나 크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믿어도 돼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모든 살림살이는 꾸러미로 묶어 가축의 등에 단단히 맸어요. 아브라함은 남겨진 물건이 없나 하고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하인들도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때에는 트럭이나 기차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여행을 했어요. 사람들은 걷거나 낙타나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소떼나 양떼를 몰고 갈 때는 제일 어린 송아지나 새끼양이 걷는 걸음만큼 천천히 걸어야만 했어요. 오늘날처럼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자동차나 비행기로 속력을 내서 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하루에 5리쯤 가면서 천천히 여행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겨우 400~50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에요. 여행을 떠나려고 줄지어 있는 대열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도 맨 앞에는 염소들이 있고 그 뒤에는 양떼와 소떼가 따르고 종들과 개가 함께 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이 종들에게는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재산도 함께 있었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그의 가족들이 따르기 마련이었거든요. 그 뒤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 많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모든 짐을 낙타와 나귀의 등에 싣고 많은 하인들과 짐승들이 함께 따랐어요. 행렬 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온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많은 하인들과 짐승들이 있어서 행렬은 더 길게 이어졌어요. 출발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내렸을 것이에요. 물론 가나안을 향하여 모두 앞으로 가! 하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가 했던 말도 아마 이와 비슷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개들은 짖어대고 무거운 짐을 싣고 꿇어앉아 있던 낙타들은 일어나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소떼들은 다시 걷는 것이 기쁜 듯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손을 붙잡고 아장아장 걷고 소년소녀들은 기뻐 날뛰면서 떠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운명이 놓여진 길을 떠났어요. 그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실 아름다운 성을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땅, 언젠가는 사람들이 돌아갈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자기 앞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그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